405장 찬송입니다. (405장) (406장은) 우리 항상 같이 이어서 불렀었지요. 오늘도 그렇게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든든한 팔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를 그 품 안에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덕 속에서도 늘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랄 것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살아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사랑하는 여정에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예배 생활 속에서 아버지 은혜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보시기 기쁘신 신앙과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50장이죠. 51장, 죄송합니다.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8절까지만 오늘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아멘. 전에 한 번은 제가 재미있는 신기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수필집을 읽고 있는데 수필은 짤막짤막하게 이제 제목에 따라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한 주제 글을 이제 읽고 제가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어요. 요즘엔 재채기 하면은 눈살을 찌푸리잖아요. 마침 저 혼자 있는 거라 재채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재채기를 할 때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막 재채기를 했는데 그 다음 글을 읽으려고 보니까 재채기를 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몇 줄 안 되는 내용이고 또 이미 제가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제가 재채기를 한 시점이라서 시점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좀 유심히 읽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일 거예요. 뭐 추수감사절 때인가 언제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는데, 미군들은 누군가 재채기를 할 때면 그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재채기를 막 할 때 그때 God bless you 하고 축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옛날 서양 사람들은 그 악령이 이 머리에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채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흔들리면서 이 머리에 있던 이 악령이 그때 잠시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또 이렇게 머리에서 잠깐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이제 God bless you 하면서 이 악령은 몰아내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채워져 살기를 기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 그냥 인사로 God bless you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의 한층 더 축복이 더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내용들이 정말은 아닐지라도 축복을 생활화한다 하는 점에서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는 축복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고 저는 누구보다 이제 축복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기에 그런 점에서 성도들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흉보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듣고 살았으면 싶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여기 1절이나 4절이나 7절에 보시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주의하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는 나를 듣고 라고 하는 등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청을 거듭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청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너희라고 표현을 해요. 7절에 가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두 구절 속에서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릴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교회나 그냥 들락달락하는 교인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 2절에서는 대표적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 중간에 보면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지금은 좀 의미가 약해진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혼자 있을 때에라고 적혀 있어요. 좀 약간 평범해 보이게 번역을 했지만 옛날 개역 한글에 보면은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혼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절절한 느낌이 드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아닌가? 저한테만 그런가? 예. 왜 저한테만 그러냐면 저는 이 표현이 무척 친숙합니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많이 쓰시던 표현이시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혼자 월남하셨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내가 혈혈단신으로 내려와서 이런 표현을 늘 자주 쓰셨어요. 우리가 뭐 명절 때 돼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환갑 때도 그랬고 또 칠순 때도 그랬고 당신이 혈혈단신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고 이렇게 삼형제 또 거기에 이제 뭐 아내들도 있고 또 손주들도 있으니까 혼자 내려와서 혈혈단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공부하러 외국에 나가거나 또는 군복무를 위해서 떠나거나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저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아, 이제 혈혈단신으로 가는구나.
다시 부모님 품을 떠나고 교우들 품을 떠나고 친구들 품을 떠나서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있게 되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창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창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 거기 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분도 혈혈단신이 되셨어요. 이분은 혼자 일찍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혼자서 외아들 하나를 열심히 잘 키우셨어요. 이 아들이 무척 똑똑해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말하자면 혈혈단신으로 뭐 그때는 혈혈단신이 아니군요. 어떻든 외아들이 같이 있으니까 어떻든 혼자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똑똑한 아이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길래 제가 부교육자였는데 그때 이제 저를 청해서 예배를 드려 달라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출국을 하는데 전날에 저를 부르셔서 정신도 없고 경황이 없는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받고 그러고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방하고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 속에서 나눈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예요. 이제 이 아들이 혈혈단신으로 외국에 나가니까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7절부터 9절까지 특별히 7절만 읽어드리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 그 뒤에도 반복해서 이 표현을 또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형통의 보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전제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시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축복을 얻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여기 7절에서도 말씀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추구하는 의를 알고 따라가는 바로 그런 삶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과 형통의 보장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리 되기 위해 늘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시면 혈혈단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회방하는 그 비방까지, 비방이라는 말을 2번이나 쓰면서 그 비방까지 더해지는 경우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혼자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들에게나 또는 이웃들에게 이처럼 비방받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축복과 구원과 위로의 보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4절 중간을 보세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나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여호와만을 찾아 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그 앞에 5절부터 쭉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심판당하는 때, 또 우리가 세상의 비방을 받는 때, 그런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황폐한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이 에덴 같고 동산 같고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외롭지 않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격려가 풍성하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넘쳐나게, 충만하게 라는 표현을 썼어요. 충만이라는 것도 물이 그냥 채워진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물이 넘치는 상황이 충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도 그저 간신히 찰랑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래서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은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라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은혜를 넘치게 받아 누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를 만났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들이 넘쳐나는 때를 만납니다. 그래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일이 10년 전보다 어렵고 20년 전보다 더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과 삶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때로 그 비방이 두렵고 걱정스러운 그런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의를 따라 행하는 백성,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주의 품 안에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보장해 주신 약속처럼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하나님 행복한 그 창화하는 소리가 서로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공의를 따라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위로가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예수를 믿는 혈혈단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면 더욱더 이 은혜를 주옵소서. 속히 소원하는 기도대로 그 가정 안에 부모도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들도 다 같이 기름 부음 받는 거룩한 예수 가정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창화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 중에 회복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만져 주옵소서. 이제는 그 육신과 마음의 모든 어려움을 털어내고 하나님 은혜 안에 행복한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